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believe라고 하죠. 그런데 이 believe라고 하는 단어에서 e를 떼면 be live가 됩니다. be live. be live란 생명이 되라라는 그런 뜻이죠.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것, 그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와 신자들이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심각한 영적 질병의 이름이 뭐냐? 예수 결핍 장애라는. 교회가 또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또 교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에서 생명의 복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가 생명이 되지 못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신앙 활동이 자살 비즈니스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존 버년이라고 하는 게 아시죠? 그 첼로 역정을 쓰신 분인데 그분의 책 중에 지옥의 탄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예수 결핍 상태에 빠진 목회자에 대해서 아주 끔찍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눈먼 목회자의 무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멸망했는가. 그런 식으로 설교한다면 그들의 영혼에 죄악을 퍼뜨리는 것이다. 많은 목회자가 마을 사람의 멸망을 홀로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두렵다. 이런 그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도 이런 번연의 경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생명이신 예수님이 빠진 삶, 생명이신 예수님이 빠진 사역, 또 생명을 주는 복음이 빠진 종교 활동, 결국 이런 것은 죽음 비즈니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악을 퍼뜨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마이클 그리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러면 왜 이렇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결핍 장애, 복음 결핍 장애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 기억 상실증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영적 기억 상실증에 빠져서 예수 결핍, 또 복음 결핍, 생명 결핍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영적인 기억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안식일을 비롯해서 많은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축제의 종교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축제를 굉장히 즐기시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과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절기는 단순히 절기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절기가 하나의 상징, 저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그것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 7일째 되는 날 쉬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곳에 나오는데 십계명 그 출애굽기에 나온 십계명
에서 그 안식일 계명을 주신 목적이 나와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창조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킬 때 이렇게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명기에 나온 그 십계명 그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에서는 한 가지가 더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창조와 더불어서 구원이에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들을 해방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는 고백, 또 나를 죄악의 상징, 죄악된 세상의 상징인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내게 참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런 위대한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나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시다. 나에게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모든 신앙 생활의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좋냐 좋지 않냐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역사상에서 쭉 보면은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노렸던 것이 뭐냐? 이 주일을 폐지하고 안식일을 폐지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주일을 폐지하려고 했느냐? 주일을 폐지해버리면 상징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상징하는 상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상징이 사라져버리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사수하고 어떻게든지 주일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설령 교회당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못할지라도 각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서 각 가정에서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할지라도 주일 예배를 사수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 혹은 무교절,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 77절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가 장막절 혹은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절기마다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죽음의 천사가 모든 처음 낳은 것들을 다 죽일 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 집들은 다 뛰어넘었어요. 유월이라는 것은 뛰어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하냐? 구원과 해방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막절 혹은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잖아요. 이 광야 40년 생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보호와 인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77절 혹은 맥추절은 이 유월절 이후, 무교절 이후 첫째 날부터 7 안식일을 지내 보리의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먹거리를 허락해 주신,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게 바로 이제 77절, 이제 맥추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절기는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맥추절 혹은 77절, 또 헬라어로는 오순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 이게 바로 77절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켜라는 거예요. 왜 추수를 기뻐하는 날에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일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이 겉으로는 이렇게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절기예요. 왜 그러냐? 사실 당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수고해서 수확을 해도 그 수확한 것이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들은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지 않습니까? 종에게는 아무런 소유권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녀도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녀가 아니잖아요. 주인의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곡식 한 톨, 또 어떤 과일나무 열매 하나도 아무리 자기가 수고를 해서 수확을 했지만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렇게 종으로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땅에 씨를 뿌려보지도 못했고 자기 열매를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열매가 많든 적든 모두 자기 것으로 수확하게 되었어요.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허락해 주셨고 거기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확량이 많든 적든 자기 땅에서 자기가 수확한 것이니까 그 수확물이 자기 것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이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수확을 드릴 때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였지 않습니까? 천대받는 노예살이를 그동안 쭉 이어왔어요. 마치 그 길가의 돌멩이처럼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렇게 그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선민으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각자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잘 살든 못 살든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게 되었고, 또 자유로운 물을 마시게 되었고, 자유로운 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를 할 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 77절, 맥주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를 지키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게 뭐냐? 기억하는 것이에요.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그렇게 얘기해요. 기억하는 것이에요. 일상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공주에서 조그마한 그 복숭아 농장을 하는 친구가 복숭아를 조금 보내왔습니다. 굉장히 감사했어요. 고마웠어요. 마음이 좋았습니다. 물론 뭐 복숭아를 공짜로 얻어먹게 되어서도 뭐 기뻤지만, 거기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금년에 첫 수확을 했는데 가장 먼저 저를 생각하고 저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더 감동이 된 것이, 친구가 그렇게 자기가 땀 흘려서 수확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해서 내게 보내줬다. 그 사실이 그렇게 감동이 되었어요. 부부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떤 기념일을 잊어버리면 막 섭섭해하고, 또 선물을 해주면 막 그렇게 좋아라 그러잖아요. 선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기억하지 않은 것 때문에 섭섭한 것이고,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를 기억해 줬다는 것이 고마워서 그렇게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멀리 해외여행 갔다가 오면서 조그마한 선물 하나 사가지고 오면 그렇게 고마워요. 선물 자체가 고마운 거 아니다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나를 생각했구나. 나를 기억했구나. 기억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왔구나. 그것이 고마운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기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항상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민수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민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배신하고 불신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광야에서 배신하고 불신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였어요. 사실 그들이 애굽을 출발할 때부터, 이집트를 출발할 때부터 저녁에는 푸른 기둥, 낮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쭉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애굽을 나온 지 딱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셨어요. 또 풍족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바위를 깨뜨려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들이 뒤늦게 깨달은 것이지만은요, 이집트를 나올 때 입었던 그 옷이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 헤어지지도 않고 그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불신앙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망각증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지금껏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가지고 설교한 내용이에요. 40일 동안 거쳐서.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 기억이에요. 기억하라. 그래서 신명기를 기억의 신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의 신학.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절기의 목적은 기억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각 절기가 상징하는 의미를 기억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기억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암기해서 기억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다, 묵상하다, 이런 거 묵상하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고 하잖아요. 마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한다, 기념한다. 어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다 해서 생각나게 한다. 적극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고 또 새기고 기념하고 생각나게 하는 이런 모든 활동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잘 기억하기 위한 활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암송을 하면, 묵상을 하면 기억하게 되잖아요. 어떤 것을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기록해 두지 않습니까? 또 기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확장, 또 기억 강화의 훈련입니다. 이건 제가 정의를 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기억의 확장이다. 신앙생활이 뭐냐? 기억 강화 훈련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큰 사랑을 받고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 일을 항상 기억하는 것. 이 기억을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그런 훈련이 바로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히브리어로 감사를 토다, 여러 단어가 있는데 토다라고 하는데 이 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뜻 속에는 기억하다, 인식하다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할 때 감사하게 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 기억은 감사의 바탕이면서 지속적인 감사 생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아울러 감사는 기억을 더욱 활성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더 많이 감사하고 항상 지속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감사로 물든 인생이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기억.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기억하며 지키라고 한 것이고, 이렇게 감사절을 기억하며 지키라고 한 것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마음의 기억이 더욱 강화되고 더욱 확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